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영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사소한 일에 감사하지 못했고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했고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해 봅니다. 내 죄의 십자가 무게가 너무 무거워 나는 질 수도 없었는데 그 무거운 나의 죄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 날마다 구원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숫자와 천국 가는 숫자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눈물이 멈춰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돌봐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 되어 세계를 이끄는 복음 선지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주체사상과 우상숭배가 무너지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 북한 주민들이 참 자유를 찾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많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연구하실 때 큰 감격과 감동이 넘침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 시간 은혜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6쪽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메시아 삼중직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삼권 분립이 철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큼은 이 세 가지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의 일인데 대제사장은 동물로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삼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는데 그것이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과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기 몸을 제물로 주셨다. 동물 제사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동물의 제사는 죄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드린 제사는 죄의 뿌리를 뽑는 그러한 제사 한 번, 단 한 번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신 맞는데 이게 한 번 맞으면 영원히 되는 게 아니고 뭐 두 번인가 세 번 맞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변이가 나오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모든 죄의 뿌리를 뽑으셨고 그것을 이제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의 머리를 확 밟아버렸다. 물론 예수님도 발 뒤꿈치가 상하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시험과 고통을 알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의 은사 중에 신유의 은사가 있죠. 그 신유의 은사는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 중에 고통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면도칼로 이렇게 살을 이렇게 쓴 다음에 거기다 고춧가루 물을 붓는 것 같은 고통이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대신 회개 기도하다가 죽을 뻔했다 그래요. 얼마나 악한 죄를 범했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 대신 회개 기도하다가 죽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 당했을 때, 가룟 유다가 돈을 맡고 있었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험하고, 우리가요, 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영화에서 보면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 한 번 부인할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너무 불쌍해서, 연약해서, 오죽하면 나를 저렇게 부인할까, 얼마나 무서우면, 어떤 그런 동정심, 뭐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신다, 나의 아픔을 느끼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여 느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대제사장, 또 선지자, 왕, 이 메시아 3중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된 제사장직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한 인물로 성경에 나와요. 잠깐 있다 사라진.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구와 관련됐죠? 아브라함과 관련됐죠. 그래서 아브라함께 나올 때에 우리 제사장은 보통 제물을 가지고 양이나 소나 이런 동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제사장은 멜기세덱은 뭐를 갖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식사 때 떡과 포도주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의 제사장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적이 없고 멜기세덱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살레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자, 너희 대적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조카가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기르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지금 구해 갖고 올 때에 멜기세덱이 와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멜기세덱이란 말은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란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9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저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인데,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할 때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 아래 있었던 그
그 아론과 멜기세덱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으니까 모세 이전에, 율법 이전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율법에는요,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율법에는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멜기세덱은 율법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살렘의 왕이라고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율법적으로 하면 예수님도 왕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율법 이전에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왕이 될 수도 있고, 평강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직분을 넘겨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그 아들들에게 계속 제사장이 세습됐는데 멜기세덱은 뭐 아들에게 넘겨줬다는 말도 없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혈통이나 족보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심으로 세워진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서부터 유언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워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곧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한 대부분의 말씀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 경고.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지자들도 회개하라,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라, 안 그러면 심판받는다,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안 그러면 칼에 죽고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간다.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는데 듣기 싫어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낸 것이 마지막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도 되지만 이제 선지자들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아들을 보낸 게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 근데 역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15절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저희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했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그렇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요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하이 프리스트라고 했는데 헬라어로는 아르키에루스 뭐 그런 말인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대제사장은 왕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성공회의 수장은 영국 여왕입니다. 왕이 있고 왕 밑에 이제 제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간 거죠. 왕 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거는 황제 숭배의 제의를 담당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황제 자신이 막시무스라고 그래서 이 막시무스가 이제 맥스가 제일 높다 뭐 이런 건데, 황제 스스로가 자기가 제사장이다 이제 그런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군 왕검할 때 왕과 검이라는 게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의 대제사장과 성경의 대제사장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원래 그 코헨이라고 했는데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사장이요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를 보고 진찰하잖아요. 의사, 또 판사. 그래서 까만 판사들 까만 가운 있죠. 그게 이제 중세에는 신부들이 재판도 하고 뭐 의사 역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나중에 제사장들이 율법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서기관과 제사장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서기관의 힘이 세졌죠.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볼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왕국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가는 걸 막았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단과 베델에. 그리고 제사장을 돈을 받고 임명했어. 이게 뭐예요? 성직 매매를 한 거야. 우상의 제사장을 돈을 받고 세웠어요. 성직 매매. 근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가면요, 심해. 그리고 100년 사이에,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기 좋은 제사장을 세우는데 100년 사이에 28명의 대제사장을 세워. 예수님 당시에도 안나스가 제사장이었는데 가야바도 있고 또 그 제사장의 사위도 요셉도 제사장이고, 그래서 제사장이 많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왕국에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심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자기 친척끼리 이렇게 해먹고 정치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죠.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 사람들, 사두개인이란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정치화 돼가지고 완전히 타락한 상태고, 그 다음에 중세에도 성직을 팔았어요. 신부들한테. 성직 매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현재에도 이 목사를 쉽게 주는 거예요. 안수를.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모르고 졸업하자마자 안수 주고 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의대 졸업하자마자 수술하고 칼 딱 쥐어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아론의 자손들이 아닌 다른 자손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받고 팔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돈을 받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세상이 타락했을 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십자가에 대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서 욕심을 따라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전에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 꼭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여기 옛날에 목사, 장로, 권사, 뭐 목사 딸, 뭐 목사 아들 여기 다 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 말이 되면 우상과 미신과 점집과 이게 막 성행하듯이 이단들도 막 우죽순으로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죠.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돈 문제에 연결돼 있어요. 통일교, 기업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이 싸우잖아요. 법정 맨날 재판하고, 또 자녀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막 이상하게 되고, 열매를 보고 돈 문제, 또 여자 문제, 이런 것들이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거 전혀. 요새 인터넷이 발달돼서 검색하면요, 이단의 뿌리 그러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눈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자기가 거기 빠졌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그런데 미혹의 영에 빠지지도 않고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다 가짜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 가짜예요. 평소에는 그냥 설교를 그냥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도 불러올 것처럼 하더니 어려움이 딱 있으니까 어쩜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는지. 가짜야. 가짜.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제물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교인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자기 교인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중보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이 고난 주간,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서 왕처럼,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강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왕이라는 것은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뭐예요?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의 삼증직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대제사장으로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한 목자가 돼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제사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